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의 주역들이 미리 본 것을, 미리 가진 것을 확인하고 발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여호수아 1장 우리 보면은 말씀을 우리 같이 본문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좀 월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월보. 자, 같이 말씀 묵상해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뭐라고요? 출애굽 주역들이 미리 본 것. 자, 출애굽. 애굽을 빠져나오게 하는 주역들이 미리 본 것. 주역이 무슨 말이에요? 주역이라는 말은 주인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복음 속에 있으면 정말 다 주인공으로 살 수 있어요. 사모님이 뽀로로를 한 번씩 보잖아요. 우리 복염이 때문에 뽀로로를 보는데 뽀로로와 친구들이 있어. 근데 내용들을 보면 이름은 뽀로로인데 줄거리를 보면 친구들이 다 주인공이야. 같이 어우러져서 다 같이 응답을 받아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의 주역, 애굽을 빠져나오는 주역들이 있었어요. 언약 잡은 자들은 다 뭐가 됐어요? 주역으로 각기 자기 파트에서 중요하게 응답을 받았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순천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특징이 뭐예요? 미리 봤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생각해서 미리 보려면 뭐가 필요하나? 뭐예요? 눈. 미리 보려면 눈이 중요하죠. 시력이 중요해요. 사모님도 요새 시력이 중요한 걸 알고 누테인을 먹기 시작했어. 시력 보호를 해서. 눈이 중요해요. 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진짜 우리 친구들이 보는 눈이 필요해요. 어떤 눈? 이기 보는 눈.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원하지 않는 일들이 올 때가 있어요. 문제와 사건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이기 보는 눈도 필요해요. 이게 딱 봐야 돼. 지금이 이기구나. 눌리라는 게 아니고 현실을 봐야 한다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 보는 눈이 열려야 돼.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장이 이런 현장이구나. 현장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사실 보는 눈이 열려야 돼. 제일 중요한 거, 영적인 눈. 지금 분명히 누가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분명히 사단도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은 사단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쉬지도 않고 끊임없이 자지도 않고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언약 가진 믿음의 백성에겐 누구도 역사해요? 성령 하나님께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 내 현장에 지금 상황에 여러 가지 사실을 보면서 나는 정말 지금 연장 속에서 복음을 붙잡고 승리해야겠구나. 이 출애굽의 주역들이 미리 본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현장이 이러한 땅이구나. 그런데 그 땅에선 정말 승리해야 하구나. 정신 차리고 우리가 복음의 비밀 속으로 누려야겠구나. 나간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를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에서 치우치지 마라. 율법 중심으로 가라.
그리고 율법책을 어떻게 해라?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입에서 어떻게 하라고? 떠나지 않게 해라. 계속 묵상해라. 계속 묵상해라. 그리고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될 것이고 평탄하게 될 것이고. 이 단어가요 굉장히 축복의 단어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아직 이 평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모님 같이 조금 살아보면 이게 평탄이 굉장히 축복이구나. 문제가 안 올 수는 없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평안하게 쭉 갈 수 있는 시간표도 있어요. 근데 이 평탄이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정말 우리 보면은 어르신이나 아니면 또 가정의 불신자 가정들 보면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해. 정말 실수 없이 원하지 않는데 많은 문제들이 와서 어려움이 와서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육신 문제로 정말 고난받고 있는 가정들이 정말 많아요. 사모님 요새 뉴스 한 번씩 보면 깜짝깜짝 놀라잖아.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였어요. 노래방에 갔는데 사장님이 손님을 죽였어요. 이런 일들이, 그리고 그 시체를 유기했어요. 그리고 훼손했어요. 이런 우리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일들이 우리 지금 살아가는 지금 시점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 현장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복음 속에 있는데 평탄하게 응답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복음 속에 있으면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평탄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형통하게 하리라. 사모님이 좀 동기가 있잖아요. 사모님은 요셉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말을 굉장히 많이 묵상했어요. 형통하게 살고 싶은 거지. 좀 멋있게 살고 싶은 거죠. 굴곡에 막 시달리면 살고 싶지 않은 거죠. 형통하게. 우리가 이렇게 나가기만 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세요.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 친구들이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오늘 여호수아가 나왔는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뜻을 이어받아 출애굽의 하나님의 뜻을 딱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땅을 정복하러 가자 하고 출애굽의 주역으로 우뚝 서게 되어져요. 그래서 광야 이 사람들은 뭘 비밀을 알았어요? 광야에서 출애굽을 하고 뭐를 했어요? 하나님이, 광야는요 너무나 척박해서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요? 있을 수가 없어. 잘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늘을 싹 져서서 그 사막에서 살아남게 하시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따뜻하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체험했던 인물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공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한 인물들이에요. 드디어 이들이 이 언약의 비밀을 아는 이들이 어떻게 돼요? 가나안으로 입국하게 되는 시간표가 오게 된 거죠. 이때 주역들이 이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언약의 대를 이어서 응답받은 주역들이 미리 가진 것. 주역들이 미리 가진 것. 화면을 좀 넓혀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물 갈렙, 그리고 라합.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가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가
이 어떻게 했어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을 해보라. 저 땅에 가보라 하고 몇 명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낼 때는 정말 믿을만하고 듬직하고 그리고 정말 정의 용사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 뽑아가지고 정말 믿을만한 사람 핵심 인물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12명이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딱 눈이 달랐어. 10명은 뭐라고 했어? 정말 기름진 땅이 맞다. 그런데 그 땅은 너무 거대한 거민이 살고 그래서 우리가 메뚜기 같다. 우린 너무 보잘것없고 우린 반드시 거기 가면 죽는다. 그러면서 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막 난리가 났어. 그때 누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우리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저 땅은 우리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인물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현장 속에서 현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상황을 보면은 문제 사건을 보면 풍랑을 보면 풍랑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생각하고 언약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말씀을 딱 붙잡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응답을 받고 정복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한계를 뛰어넘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나로서는 좀 부족한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어려운데 부족한 것 같은데 그때 뭐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지?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무엇이었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었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지? 라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응답하시고 성취하는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현실 속에 빠지지 않고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 나압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나압은 어떤 인물이에요? 사실은 기생 나압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직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인정받는 직업이 아니야. 천한 직업이야. 그런데 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이 나압이 뭐를 잡았어요? 딱 이 여리고 호성에 있다가 소문을 듣고 있었던 거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승리할 백성이다. 이 소문을 듣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정탐꾼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 살려주고 나중에 성을 정복하면 우리 가문을 살려달라.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까지 이 계보 예수님이 오는 신앙의 족보까지 올라가는 축복을 누린 인물이 나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주역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말씀만 붙잡으면 응답받을 수 있어요. 동아줄이 내려오듯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동아줄 딱 붙잡듯이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가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각할 거 승리하는 비밀 어떻게?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따라갈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말씀을 통해 따라갈 수 있어요.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 했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모님이 생각해봤어.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이 만남이 중요하잖아요. 한 사람을 내가 얻었다. 내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 한 사람. 나와 함께할 100명, 1000명이 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막 돈, 경제 이것만 생각하죠. 아니에요. 사람이 다예요. 하나님이 말씀 따라가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 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 지혜롭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거 붙잡으면 다 와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힘도 주실 거예요. 힘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살려요? 영력 주실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낚아요? 지력도 주세요. 사람을 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 건강해야 돼. 하나님 뭐도 주세요? 체력도 주세요. 또 사람을 낚으려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경제력도 필요해요. 정말 사람 낚으려면 만남의 축복.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응답을 받을 것인가. 내 주변의 사람들 생각해봐요. 영적인 사람도 있고 육적인 사람도 있어요. 육적인 사람 가운데서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말씀 붙잡고 가다가 육적인 사람 만난 건 괜찮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여신 거예요. 근데 말씀과 상관없는데 육적인 사람 만난다? 그럼 그건 나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만 따라가면 절대 망하는 일이 없어요. 지금 어려워도 괜찮아요. 말씀 붙잡고 있으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하셔요.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 랩런트들이 받아서 출애굽의 주역들이 미리 보고 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고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 이기 보는 눈, 현장 보는 눈, 사실 보는 눈, 영적인 눈. 그러면서 아까 한 권사님이 중요한 얘기했어요. 우리가 진짜 무슨 눈이 필요해요? 복음의 눈. 우리가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면 모든 사람을 어떻게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보고 기도해주고 같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주역들이 미리 보고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 미리 보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복음적인 눈을 가지고 주역으로 응답받길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며 말씀 따라가는 주의 제자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